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9편은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탄식시의 내용 속에는 시편 기자가 삶 속에서 겪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탄식시 속에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불평하는 내용만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탄식시 속에는 한탄을 넘어서고 불평을 넘어서서 그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그려집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다윗은 인생의 말년을 보내는 중에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부와 명예를 누렸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면서 승리의 영광도 취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다윗의 삶은 화려했고 찬란하게 빛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누렸던 영광과 부귀와 명예가 무색해질 만큼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음을 참 많은 시편의 글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대적들이 늘 주변에 있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려 하는 대적들을 만날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큰 아픔을 느낍니다. 원수에 대하여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서도 자기 스스로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악한 말조차도 내뱉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원수가 자기 앞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여서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다윗을 향하여 비방의 말을 퍼붓고 뒤에서는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을 것임을 계속해서 다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원수들에게 실컷 소리라도 지르면서 비방하는 말을 내뱉고 그들에게 시원하게 욕이라도 내뱉으면 마음이 후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와 같은 혼자만의 분풀이조차 하지 않겠다. 굳게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 스스로가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하면서 참다 보니까 마음속에서는 아픔과 고통이 더욱 쌓여만 갔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말씀합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침묵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의 고통은 점점 차올라서 결국에는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고 또 너무나도 화가 나고 슬퍼서 입을 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그 순간에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수들을 비방하는 것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토로할 수 없고 원망할 수도 없는 철저하게 외롭고 고립되어 버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탄식과 호소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 함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허무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윗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기 시작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생의 허무함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히 자신의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궁금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지를 겸손하게 이 질문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어지는 5절에서 인생의 허무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5절을 보면 다윗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뼘 길이란 단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측량 단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이 그만큼 짧고 덧없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아무리 인생 속에서 잘 나가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뼘 길이밖에는 되지 않으며 종국에는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둘러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고 한 단계 더 높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참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6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자기가 얻었던 부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입니다. 결국 허무한 인생, 일시적인 삶 속에서 유일하게 바라보고 호소할 분은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을 허무함,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억울함,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둘째는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8절을 보면 다윗은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말씀합니다. 다윗은 허무하고 일시적인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죄에서 건진다라는 말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로 인한 결과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허무하고 일시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린다 하여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모든 것이 소용없었습니다. 다윗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간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이 더욱 크게 다가옴을 모든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더욱 온전히 연합하면서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7절의 고백과 같이 그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하며 일시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 모든 죄악을 주님께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합니다. 이 시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에 더욱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1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 다윗은 12절에서 하나님께 잠잠하지 마옵소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속에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진정한 구원 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도 12절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나의 삶은 나그네와도 같다. 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의미에서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나그네의 삶은 단순히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최종 목적지이자 유일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도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모두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도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처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그네와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깊은 방황의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뼘 길이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허무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인간관계의 어려움, 질병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와 같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처럼 한 뼘 길이와도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요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참된 비결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 뼘 길이와도 같지만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한 뼘 길이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인생의 모든 허무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수주강석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